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로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담대한 나아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은 조금 말이 어렵죠. 하지만 담대한 믿음, 담대한 상상력, 담대한 헌신, 담대한 드림, 이렇게 담대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라임을 맞춰서 담대한 나아감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듣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이 단어 둘이 아마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두 단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두 마디예요. 오라, 가라. 뭐라고요? 오라, 가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 오라. 또한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라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너희들 오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너희들 오라라는 거예요. 질병에 든 너희들 오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렵고 의심들고 염려가 있는 너희들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은 뭐라고요? 가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요? 뭐 하라고요?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 여인은 그 동네에 굉장히 잘 알려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자리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냥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이 그 눈물로 씻겨지고 그 젖은 발을 그녀의 머리로 닦아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을 향유에 부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해요.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다니 라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몬이 예수님도 책망해요.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알고 얼마나 흠 많은 여인인지 알았다면 감히 만지지 못하게 할 텐데 어떻게 이 여인이 당신을 만지게 허락하셨냐? 당신이 진짜 선지자냐? 라고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똑같이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주인에게 더 큰 감사와 은혜를 갖겠느냐? 그것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 여인은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에 이 여인이 이러한 눈물과 드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오라와 가라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4절의 이야기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자취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라라고 초청해요. 주인은 끊임없이 초청을 합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의 종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데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밭을 샀대요. 내가 새 집을 장만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집을 돌봐야 되니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켤을 샀대요. 오늘날 말로 하면 6기통 새 차를 뽑았어요. 내가 새 차를 뽑아서 이제 새 차 운전하러 나가야 되니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장가를 들었대요. 여러분, 장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장가를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랑 가족이랑 자녀랑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그 소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빨리 다시 나가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골목에 가서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종이 나가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리는 펴요.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여전히 잔치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초청을 받았지만 오라 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초대해요. 끝까지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즐거운 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끝까지 오라 하시는데 오늘 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집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종의 사명은 주님의 잔치를 세상에 끊임없이 나가서 초대하며 주님의 초대를 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종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오라 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하자고요?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나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찾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직도 내 방법, 내 능력, 내 생각으로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37편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바로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내가 높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나가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자고요? 동역으로 나가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아가야 돼요. 왜 함께 나가야 됩니까? 왜 함께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간단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삶이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어려움과 환난을 잘 몰라요.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에
삶이 어렵기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동역하며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악이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싸운 것처럼 너희도 그 싸움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악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싸울 때보다 함께 동역하여 싸울 때 여러분, 싸움에 승패가 더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악과 맞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동역함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돼요?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때, 진리를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어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저도 뭐 가본 적은 있지만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샬럿에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하는데 이상한 봉투 하나가 발견됐어요. 묵직해요. 근데 그 봉투 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금액이 작다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노숙자라 돈이 많이 없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노숙자가 구걸하여 받은 100원, 50원, 10원짜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숙자에게는 큰 돈이에요. 이 노숙자는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아는데 교회가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헌금을 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노숙자 돕는 사역을 이제 멈춰야 될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이 사역을 이제는 스탑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점이었는데, 이 노숙자의 이 헌금 봉투를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한 젊은이가 그 노숙자의 편지를 사진에 찍어서 그 이야기들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밥 한 끼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노숙자, 또한 그 노숙자를 사랑하며
돌보고자 하는 그 교회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노숙자와 교회를 위하여 후원의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노숙자 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더 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던 이야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 작은 헌금과 그 헌금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과 성도의 그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동역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섬김의 사역, 더 큰 일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전도의 길에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구원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바로 보내신 자가 있기에 듣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부르는 자가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 선제 조건이 뭐예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임재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임재의 증거를 뭐 방언이라든지 뭐 기뻐 날뛰는 거라든지 뭐 마음의 평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성령 임재의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느냐 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실제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은 우리 주님이 독특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불렀어요. 오라 안 하고 말했어요. 세상에 가라라고 말하는데 내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된대요. 내 어머니 장례 지내야 된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죽은 자를 장례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 가능한 일, 세상은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만 가능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과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교회 지켰네요. 목사님,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자신 아내 다 놔두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평생 11조를 하나님 앞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급, 우리의 유산은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에 갔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는데, 아이고 김 지사님 오셨어요. 내가 김 지사님 때문에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어떤 자들과 함께한다고요? 예? 어떤 자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증인된 자들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가라 하실 때 딱 두 가지 대답이에요. 예스냐 노냐.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스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맛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혹시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 10층이 넘는 건물이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안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한 20여 명의 사람이 음악을 듣고 헬스를 뛰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뛰어서 흔든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음악에 나오는 그 진동의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물체는 주파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주파수가 같으면 그게 굉장히 크게 증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음악의 주파수가 맞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운동의 움직임의 주파수가 같았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의 주파수와 그 헬스장에 나온 주파수가 같다 보니 이게 증폭을 하여 건물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주파수가 같을 때 그 큰 건물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움직임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같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세상을 흔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오라 하신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전도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 말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참 별 얘기를 다 해요. 험한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밤에와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저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너희 교회의 기회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곳에 터전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길이 펼쳐질 테니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가져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며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주파수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섬김의 주파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사옵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